결국 인생은 그리스도와 한편이 되어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반대편, 그렇다면 결국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의 편에서 산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은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속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천국에서 함께 오는 먼저 천국에 갔던 우리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적기독, 불신 인본주의 세상과 전쟁을 하게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불신 세력,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비유로서 새가 그들을 먹게 된다는, 그들로 배를 불린다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들의 비참한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 문화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 중에 저주받은 것은 죽어서 장사되지 못한 것이요, 더 나가서 밖에 버려진 것이요, 더 나가서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는 것은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것으로 당시 문화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력이 심판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군대와 전쟁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들이 저주된 그러한 육신적 저주의 종말을 맞이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한 절씩 보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17절의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여기 해에 쓴 것을 보면은 밝은 빛, 즉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천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공중에 나는 모든 새, 이게 무엇일까? 공중은 무엇이고 새는 무엇을 가리킬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내용을 좀 더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우리 성경의 다른 그 구절들에 의해 보면은 공중은 이 세상 문명, 이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 또 불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2장에 있습니다. 그 제가 인쇄물 125페이지 그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에 공중에 나는 모든 새, 공중은 불신 세상이라고 제가 설명해 놨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영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탄, 마귀, 모든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의 공중, 즉 세상의 풍속 속에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전통적이다, 또 이거는 우리 한국식이다, 미국식이다, 또 미국의 풍속이다. 특히 우리 미국에 와서 이 할로윈데이, 아주 이제 또 10월 말이 오게 되면은 늘 신경 써지게 되는데, 이 미국이 기독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참 귀신을 섬기는, 귀신의 사탄의 비유를 맞추는 아주 참 이 잘못된 미국의 정통 풍속이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풍속 가운데서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즉 거기서 미혹의 일을 하고 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 모든 새 할 때, 그러면 이 새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그 밭은 길가밭이었어요. 씨앗이 떨어지지만은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길가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새는 바로 악한 자로 예수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얘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우리가 예배 볼 때도 방해합니다. 다른 생각나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머리와 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며 믿음으로 받기보다는 비판하고 또 헤아리고 그래가면서 하는 모든 것은 이거 다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러 가는 시험이에요. 피곤하게 만들어서 졸게 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나지 않게 합니다. 이거 다 빼앗아 가는 것이 악한 자가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모든 새는 뭐냐면 모든 마귀를 가리킵니다. 즉, 이 천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로 많은 이 세상에 있는 불신 인본주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시체가 있을 때에 그 시체를 새들이 와서 먹는 것 같이 저주된 그 상태를 표현하지만은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흥미롭죠? 지금 이 시대에 그 불신 세상에서 역사하고 그 불신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두는 이 세상을 자기 권세에 두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하지만 지금 사탄 마귀는 자기를 따라가는 추종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그러면 챙깁니까? 사탄 마귀가 돌봅니까? 지킵니까? 대신해서 싸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사탄 마귀가 자기를 추종하는 그러한 적기독 인본주의자들을 위해서 그 사탄 마귀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죽을 때에 그 시체를 먹는 새와 같이 가장 즐거워할 자들이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여기 그 잔치에 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7절에 계속 봅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새들이 마음껏 참 고기를 먹게 되니 잔치에 맞이한 것 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즉 사탄 마귀가 잔치를 대접받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그들이 즐거워하는 날이 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큰 잔치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교회 신부를 맞이하는 우리 예수님의 천국 잔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사탄 마귀가 즐거워하는 그날이라는 뜻이에요.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인간의 파멸과 분열과 고통과 죽음 주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미움이 있을 것이고 오해가 있을 것이고 반목함이 있을 것이고 불리함이 있을 것이고 수군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신이 있을 것이고 갈라짐과 다툼과 그리고 결국은 살인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회에서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싸우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일 수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감사가 없고 자꾸 헤아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불평이 있고, 그리고 믿음보다는 자꾸 믿는 것이 싫어지게 되는 모든 것은,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건 사탄 마귀가 주는,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따라가면, 그러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켜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구원해주느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우리의 죄값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심판받아서 우리가 그만 그 심판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고 쓰러질 때에 사탄 마귀는 모든 새와 같이 그 시체를 자기의 먹거리로 삼아 즐거워하는 바로 그들의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직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시고 하는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영어권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 영적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 어린아이들도 영적 전쟁 속에 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영적 전쟁 속에 살아요. 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붙잡히고 죽고 부활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그랬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왔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사는 길에 그 목적과 본질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제자로서 스승을 위해서 절대 안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상대를 위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에 맞느냐? 아니라면은 그냥 사람의 일에 끝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일이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편에서 하나님의 지금 군사로서 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만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지의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거 하나예요. 내 입장과 내 실리와 이거 전혀 아닙니다. 나는 희생당할 수 있고 나는 피해당할 수 있고 나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미움당할 수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게 바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스승을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죽은다 하니까 저도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며 호언장담했지만은 그거 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는 사단에게 속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사는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얼만큼의 시간을 쓰느냐, 아니면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게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컴퓨터 앞에서 시간 보내고 학교 가서 하는 모든 일들과 이 모든 것이 결국 나 사람의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사람의 일을 위해서 밥 먹고 하는 이 모든 거라면은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사탄에게 속고 산다는 얘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먹고 자든 한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그 뜻을 순종해 살아나갈 때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바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즉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히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그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던 모든 적기독 불신 인본주의 세상의 사람들은 그날 다 심판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왕들의 고기, 또 장군들의 고기 그랬어요. 왕들이라면 권세자 중에서도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장군들이라면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세, 힘 있는 사람들이죠. 장사들의 고기입니다. 이들도 또한 참 싸움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고기가 새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말들입니다. 즉 전쟁의 도구지요. 그 탄자들입니다. 말을 타게 되면은 그만큼 유리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고기도, 더 나아가서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손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니라. 그날은 예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을 피하신 사람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그것뿐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행위가 부족해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그들은 버럭 이미 그 전에 죽었으면 땅에서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세상에 살아남아 있어도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에 우리 육신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부활이나 육신의 부활이나 휴거되지 못한 이 땅에 남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왕이든 권세자든 용사든 부자든 자유한 자든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특히 가족들 전도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하세요. 지난번 제가 수련회 갈 때에 제가 운전에 우리 가면서 첫날 제 설교도 있고 해서 제가 운전해서 갔습니다. 근데 제 뒤에 그러니까 8학년입니다. 아마 13살인가 14살짜리 우리 여자애가 한참 중간중간인데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운전 중이라서 그 질문을 아주 제가 신경 써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자기 친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믿으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 애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믿게 하냐는 거예요. 그 질문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하는 게 제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자, 이 자기 친구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서 얘들을 하나님 믿게 하려고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를 해도 얘들이 교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데,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교회 나올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할 수 있냐는 그 질문, 너무 기초적인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질문이었고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이름을 아주 얼굴하고 이름을 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너무 귀하고 참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서 부끄럽습니다. 어른들은 얼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는가?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텐데, 그러면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들을 하나님 믿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과연 고민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자, 제가 지난주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치 시험 답안지와 같다 그랬어요. 미리 답을 다 보고 나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시험 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참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보여줬어요. 그날에 있을 걸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지금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여기 예수님이죠,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천국에서 내려오는 우리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군대들과 맞서서 그 짐승이, 여기 짐승은 우리 그 13장서부터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뭐냐면 13장에 보게 되면 그 처음에 나오는 짐승은 적기독, 즉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요 125페이지 맨 아래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적기독, 인본주의 세상인데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짐승은 한 개인,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조직이나 나라나 어떠한 권세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 그리스도와 같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꼭 한 사람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난번 한 두 달 전에 설교하면서 이 시대에 또 기독교 신약 시대 때에 짐승, 그리스도의 세력 중에 천주교의 그 교황청,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흐리는 무서운 세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단 사이비 그 교주 중에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적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이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그 진리에서,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참 우리가 안타까이 해야 될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여기 계속 봅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일곱 나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곱 진노의 대접이 있었는데 그 중에 6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바로 그때의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이 지형 위치의 이름입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올라가는 한 중간 지점쯤 가게 되면은 평화가 나옵니다. 그 평화에 있는 그 지형이 메기도라는 곳이고, 서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지중해가 나오게 되고, 지중해 나오기 전에 샤론 평화가 있고, 그 샤론 평화가 있는 곳에 소위 갈멜산이 있어요. 우리가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갈멜산 서쪽에서부터 이 동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평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기도라는 히브리 말로는 메기도,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이라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역사적으로 왕들과 나라들이 전쟁을 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왜냐면은 남쪽으로 이집트, 이 아프리카에 있는 군사들이 북으로 올라올 때는 바로 이 길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을 지나서 소위 북쪽으로 올라가며 이제 지금으로 만나면 터키 지방이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아시리아 문명, 또 그 바벨론 문명, 이 모든 문명으로 그 문명과 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집트의 문명, 이 대국들이 부딪힐 때마다 항상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즉 대국과 대국의 싸움이 있는, 지금으로 만나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곳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마 이 세상에 큰 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정치적인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독교를 문화전쟁이라고 합니다. 종교전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또 다른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한 다른 종교 국가들이 또 전쟁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종말될 것이고, 우리 인간들이 원치 않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날이 그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날이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혔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이게 바로 짐승이라는 큰 적기독 세력, 나라, 권세, 조직을 힘입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개인적인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이 모든 세력이 다 함께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짐승의, 바로 거짓 선지자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은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모든 불신 세력의 대표자들이죠.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니, 유황불 붙는 곳은 지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이란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요즘에 지옥이란 곳이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강단에서 지옥이라는 단어 쓰지 않는 참 그러한 교육자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지옥은 언급 안 하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옥은 불 붙는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마가복음 9장 43절 보게 되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이 육신의 건강 가지고 그거 의지해서 세상에 성공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차라리 우리의 손이 잘려서 불구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여기 그랬죠? 지옥만 한 게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모든 불신 세력들이 여기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들어갔던 걸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죽을 수 있고, 하지만은 영이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들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그러한 고통 속에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에는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짐승의, 여기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어렵게 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여기 언급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자는 것은, 첫째, 짐승이 했던 게 바로 뭐냐면
국가나 나라의 권세, 이러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칼로 죽이고 했던 그러한 박해의 세력이에요. 오늘날도 지금도 신앙으로 인해서 육신적 고난과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의 선교지에서 또 교회들이 기도 부탁해달라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그 기도원 펠로우십 인터내셔널 기도원 국제 선교회 소속의 우리 거기에서도 요즘에 인도 현지인들, 특히 과격한 힌두교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을 하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해가지고 심하게 다친 이런 일들이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또 선교사들 중에서도 지금 인도에 비자가 안 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 생기기도 하고, 또 인도에서 선교 행위를 하다가 추방당하는 일들이 그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 인도의 모디 정권이 굉장히 힌두교를 아주 지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음의 일꾼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우리 믿음을 대적하는 핍박의 그러한 시험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시험이 올 것입니다. 이건 이미 온 것 같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짐승의 표, 요거는 머리, 이마와 그리고 손목이었어요. 즉 우리가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실제 행동이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사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이 적기독 인본주의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실제 생활을 통제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경제, 물질을 가지고 통제하는 겁니다. 경제권과 생계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게 되었다, 내가 주의를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 이거 바로 사탄 마귀가 쓰는 짐승의 표의 하나일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 가지로 속일 겁니다. 잠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교회 가면 되지 않느냐. 또 사탄 마귀가 속입니다. 꼭 몸이 나간다고 예수 믿는 거냐? 난 마음으로 믿으면 돼. 또 줄날 안 가고 내가 집에서, 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주일 지키라고도 안 하는데 왜 주일 지키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여러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이론으로서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를 속여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속일 것이고 그리고 거짓말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19절의 마지막 번에 보니까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랬어요.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사장에 보게 되면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거든 택한 자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즉 우리 성도들이라 해서 미혹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혹할 때 이적을 쓴다 그랬어요. 이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실 때에 어디 가면은 기도만 받으면은 병 다 낫는다, 그리고 아무데나 가서 머리 드밀고 그리고 거기에 병 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람인 것 같다, 이거 공식으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사탄 마귀도 이적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흰옷을 입고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요. 꿈속에서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다 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났다, 나한테 이렇게 하라더라, 너무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누구는 뭐 TV에 보니까 손만 내밀면은 뭐 사람이 능력받는다, 나 자빠진다, 병난다가 한다더라.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절대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사탄의 미혹인지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에 맞냐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것이, 그의 행동이 성령에 맞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데도 돈을 밝히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또 여인들을 몸을 건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다 진짜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직접적인 거예요. 무서운 핍박과 같은 죽음의 두려움이 오는 이러한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의 문제, 경제적인 것 때문으로 우리가 이 사탄은 우리의 성도의 신앙을 통제하려는 시험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 우리가 너무 잘 사는 것도, 편안하게 사는 것도 사탄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21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즉 우리 많은 사람들이죠,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지만,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씀이 나오는데, 즉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했는데 그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길러주셨습니다. 믿음 준비 잘 하라는 얘기예요. 그날이 올 때에 벗은 자로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아니하고, 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전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 선교의 그러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이기시고, 사탄 마귀가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지지 않아야겠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영적 승리의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